네, 오늘 말씀 우리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로마에 보낸 바울의 편지인데요. 이 편지 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이긴 하지만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인데요. 바울은 이제까지 로마에 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도 없는 것이죠. 또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소문을 통하여서 들었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거나 그랬던 적은 없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로마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렇게 자기의 복음 전파했던 모든 내용에 관하여서 로마에 써보내는 것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싶었고, 또 그렇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하여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고, 또 오늘 본문처럼 예수 부활에 대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알도록 전하여 준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이 이런 거고, 바울이 그동안 아시아에서 전했던 내용들이 다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랑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가 오면 우리가 그를 도와주고, 바울이 편지에도 기록하기를 뭘 했냐면, 내가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것은 로마를 거쳐서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때 여러분들이 나와 같은 믿음으로 함께 교제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써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먼 지역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써보낸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바로 그래서 이 로마서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더 중요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는데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역사 또는 작용을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로부터 이러한 것을 전해 듣고,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대화하고, 또 하루 종일 대화하고 가고, 또 대화하고 가고, 그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 바울이 굉장히 많이 답답해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로마에 정말 자신의 신앙을 전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울의 노력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오늘 6장 말씀 우리가 한번 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다시 말해서 내가 무슨 말로 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구구절절히 지금 복음과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또 무슨 말로 더 설명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설명 이제 또 이제 다시 설명을 시작하는데요. 이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이 문제들이고, 또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나 그 밖에 여러 교회들이 이제 문제가 많았는데, 특히나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더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이다라고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또는 뭐 열성파 또는 열정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했다고 바울은 고린도서에 그렇게 쓰고 있고, 또 그 얘기를 지금 로마서에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범죄합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심리로 그렇게 주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했지만 여기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은혜를 더 받는 것이냐라고 말했을 때 바울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 은혜 받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하나의 길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가끔씩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증 속에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또 무슨 일로 인해서 또 뭐 나태해져서, 그러다가 뭐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질병을 걸리든지 사업을 이렇게 망하든지 해서 막 어려움과 고통 속에 헤매서 막 힘든 여정을 겪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경험을 했다라고 해서 간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되죠. 저분은 저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구나. 저분은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구나. 그리고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전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제가 신앙이 좀 약했을 때, 좀 어렸을 때에 나도 저런 경험 한번 해봤으면 그런 생각이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나도 저런 경험에서 하나님을 저렇게 한번 확 이렇게 감동적으로 확 만나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데요. 2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 짓는 일 가운데서 들어가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서는 이제 죽은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죄 가운데 더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는데, 그런데 어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또 무슨 이유로, 또는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는가? 바울은 여기서 이걸 설명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로마 교인들에게 이것을 이해시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들 죄와 함께는 살 수 없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해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 함께 연합함. 이게 연합이 뭡니까?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합하는 어깨 동무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팔을 붙잡고 또는 손을 붙잡고 또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을 가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구원의 길을 순종으로 가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합하여서 간다는 얘기는 주님이 가시는 그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오개티만큼도 하나님은 허용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순결하시고 또 완전하셔서 우리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향하여 돌격하셔서 그 죄를 치세요. 사실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하나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아예 완전히 거부하시고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세요. 그리고 죄가 나타나면 그것에 대하여 완전히 멸망을 시킨다랄까. 그렇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해야 돼요. 끊어져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더 이상 죄와는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아담의 범죄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지만 그 중에 죄 없이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만이 그 방법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완벽하게 사람으로서 세상에 오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하여서 함께 주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죄에서부터 완전히 떨어져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 같이 또는 서가 동에서 먼 것처럼 이게 동서남북에 있는데 이 동과 서가 여러분 어느 정도 가깝거나 어느 정도 멀다고 생각하세요? 여기가 동쪽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살면서 이쪽이 북쪽인가? 명확하진 않네요. 제가 전에 이렇게 나침판을 보면서 봤는데 만약 이쪽이 동쪽이라면 이쪽은 서쪽이겠죠. 그러면 동이 서에서부터 멀다는 개념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어도 여기는 동쪽이고 여기는 서쪽인데 이렇게 하면 거리상으로 볼 때는 여기는 1m도 안 되잖아요. 저쪽의 벽에서부터 이쪽 벽까지만 해도 여기서 이쪽 동쪽 벽이고 저쪽이 서쪽 벽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멀지 않죠. 근데 동이 서에서 멀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거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동과 서가
완전히 다른 방향에 있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방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과 서는 완전히 동전의 양면 같아가지고 이 동전의 이쪽 면과 이쪽 면은 영원히 서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동전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맞춘다면 혹시나 될까? 그러나 이거 쪼갤 수 없는 동과 서의 개념은 완벽하게 반대 방향에 있는 거야. 동이 서에서 멀다란 개념은 바로 그런 거야. 동에 있는 것이 서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그래서 영원히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죄에서부터 그렇게 멀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지으며 살았던 그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 죽음을 통하여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멀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고, 완전히 멀어져서 우리가 의로워져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부활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고, 그래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심으로써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의로운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의롭다 함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살아나서 의롭다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앉으셔서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뭐냐면 바로 세상 가운데 와서 너는 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어라. 그리고 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해서 그 죄를 네가 다 담당하고 죽어서 그 죄를 없애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죄를 담당하신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다 내어주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죽음에서부터 살려내셔서 의롭게 그리고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요? 내가 다 내어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순종?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죽음의 그 자리에서 죽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걸어서 죽어도 순종을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너 나에게 순종하다 죽었니? 그럼 내가 다시 살려주마. 살려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살려내실 때는 그냥 살려내신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죽으셨더니 다시 살려내셔서 의롭다 인정하시면서 그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죽으면 우리가 그냥 죽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 눈에 그냥 불쌍하게 죽은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셔요. 내가 내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죽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리라. 그래서 오셔서 이렇게 살려내시고 또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간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데려가실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없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순종함으로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죄에 대해서부터 완벽하게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죠. 그러면 1절에 말한 것처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올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더 많이 용서받았고 우리 조상들이 많이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잠깐 벌을 주시는 것 같더니 다시 구원하시고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죄에 거할수록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했던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된 건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함께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 가운데, 새 생명은 이전에 살던 생명이 아니죠.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새 생명은 그저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얻은 그 생명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남. 그래서 내가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참 많이 아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선생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선생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하시면서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뭘 얘기했냐면 여전히 육신적인 것이죠. 세상적인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것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가야 되고 좀 영적인 차원을 봐야 되는데 니고데모는 일반적인 현상에 일어나는 것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영적인 어떤 단계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봐요. 너무 지나치게 넘어서면 막 이상한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가 거듭남과 새 생명에 대한 이해 정도는 분명하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육신적인 삶이 아닌 다른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삶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죄된 삶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새 생명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새 생명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가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이전까지의 생명은 죄로 인하여서 살았던 생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은 이제는 죄 없이 살아가는 생명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의로움을 갖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새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죽었고 장사되었고 그랬다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끼쳐주는 새 생명.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이 그런 거예요. 부활이 우리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이 정말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신앙인가, 아니면 아직도 옛사람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신앙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해봐야 되는 거죠. 자신의 신분이 바뀌었는데 바뀐 건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진흙탕을 뒹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요, 여전히 더럽고 추한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좋다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5절 말씀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연합이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나와 예수님은 연합이 되어졌기 때문에 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나와 예수님을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요. 우리는 필요할 때는 주님 오시옵소서 막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에 대하여 막 이렇게 간구하지만, 또 뭔가 하나님의 얼굴을 좀 피하고 싶을 때는 왠지 좀 하나님하고 좀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이제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그와 연합되어진 순간부터는 이제 연합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연합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예전에 살던 사람은 죽은 거예요. 예전의 가치관으로 살던 사람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 생명으로 부활해서 이제는 다시는 죄와 함께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자유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쭉 설명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라 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죽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는 이제 죽지 않으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어떻습니까? 다시는 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죽는다라고 말하는 이 사망은 무엇의 결과인지 아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저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와가 아니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좀 바꿨죠. 그랬더니 사단이 안 죽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와는 몇 살까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아담은 900 몇 년을 살았죠. 그리고 1000년을 채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도 다 그렇게 죽었어요. 지금 당장 죽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죄는 반드시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온 것은 죄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하는 열매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아마 1000년도 더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었지 않았겠나? 왜냐하면 죄를 안 지었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죽음도 없으니, 그리고 죽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이죠. 이 사망은 반드시 죄가 있는 곳에 있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시 이 죄를 짓자. 왜냐하면 은혜가 더 넘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건져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 막 이러면서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죄를 짓자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부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이 그리스도와 다시 연합할 수 없는 것처럼, 또는 죽음이 그리스도를 다시 삼켜서 죽게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이젠 죄가 우리를 삼켜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이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멀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죄 가운데 돌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 봅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죽음은 죄 때문이고 살아계심은 하나님 때문이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없애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감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부자가 되고 좀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 하는 일이나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신앙을 다 거기다가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신앙은 뭔가 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저기 나무 밑에서나 바위 밑에서나 이렇게 촛불 켜놓고 비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그저 뭐 나 좀 잘 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빌면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당연히 주시지만,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 하나님은 나머지 것을 주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 들어 응답하신다고. 그래서 뭐부터 구하라고요? 하나님 돈 주세요. 우리 지금 가난합니다. 돈 주세요. 이번에 좀 뭔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거부터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모습을 지키며 신앙을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신앙을 살아가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어렵고 힘들면 그 사람을 이렇게 격려하며 붙잡아주며 이렇게 세워서 그 사람도 믿음 가운데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일들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했더니 뭐 세계 최대의 교회를 짓고 세계 최대의 행사를 개최하고 그리고 세계 최초의 뭔가를 만들고, 하나님이 그거 못하셔서 사람에게 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혀 가실 때 내가 12영 되는 천사를 더 동원할 수 없어서 내가 이러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천사를 보내어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한다고 하면 아마 순식간에 다 믿게 했을 거예요. 탁! 왜냐하면 가서 너 안 믿어? 이러면 안 믿으면 한 번씩 탁탁 치고 이렇게 두려움을 줘가서 이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다 믿어. 하나님의 표적도 보여주고 막 좋은 거 주면서 막 예수 믿으라고 하면 다 믿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하여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꺼이 이렇게 자원하여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멀리하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가는 그 노력과 그 모습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전도가 얼마나 미련하게 하나님 앞에 보일까? 그렇죠? 아까 말했잖아요. 천사를 보내갖고 쫙 예수 믿게 막 하면 온 세상 우리 보고 가서 막 미전도 종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뭐 예수 전에도 믿지 않는 이웃에게 또는 가족 식구에게 막 가서 막 핍박받아가면서 막 그렇게 뭐 멸시당해 가면서 뭐 전도지도 나눠주면 안 받아요 이러고 휙 이렇게 돌리고 가는 사람들 때로는 막 마음에 막 좀 그런데 왜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하고 그래서 멸시되고 무시되고 또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언짢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원하셨어요.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계 최대 최고 뭐 어마어마한 행사 사람들은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요. 그런 거 하면. 왜냐하면 볼 게 많거든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사라지고 사람들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한 사람들, 그걸 하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만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니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로 우리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가운데 살아있는 자, 하나님 가운데 살아있는 자. 그래서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부유하거나 넉넉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가운데 살아있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는 진정한 부활과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고 다시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로 마음에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